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소리가 됩시다.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어떤 소리가 되자고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소리. 입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렇죠?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입술이 아니라 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입술이 되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마가는 어제 제가 이제 1절을 설교했는데 1절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났던 그 역사적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 무엇인가 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복음이 뭔지 알겠죠? 복음. 예? 어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설교 때도 계속 이제 자꾸 설교를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교인들이 익숙하지 않은 교회 잘 가르치지 않은 이런 용어들. 우리가 막 쓰는 용어들 있죠. 뭐 영생이니 복음이 그런데 의미를 잘 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하도 얘기나 했지만 뭔지 잘 모르는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제가 신학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잘 이렇게 들으세요. 자, 이 요한 이제 복음을 시작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 복음이 뭐냐? 그건 이제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마가복음에. 그걸 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복음임을 믿게 하려고. 그게 마가복음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를 썼는데 그 복음서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역사적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경 인물 중에 아주 독특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마가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2절 3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 예언이 성취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이 말씀의 이 주 내용은 이사야 40장 3절. 우리가 오래전에 그 수요일날 공부했는데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메시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언을 하는 성경인데, 그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주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20절을 하고, 또 말라기 3장 1절을 혼합해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혼합해서.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3절, 출애굽기 23장 20절, 말라기 3장 1절. 찾지는 않겠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런 혼합해서 인용한 말씀인데 유대인들의 이 습관상 혼합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는 제 중심되는 말씀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 습관상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어보면 이거 이사야의 글이 다 있는 내용도 있지만 없는 내용도 있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사야 40장 3절과 출애굽기 23장 20절, 말라기 3장 1절을 혼합해서 인용을 한 것인데 주로 이사야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럴 때 유대인들은 그냥 핵심되는 책 내용만 얘기를 하는 그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글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그 이사야의 글이라고 소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가는 요한이 입었던 복장을 소개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사람이
성경에 예언된,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올 사람으로 예언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6절에 보면은 이 요한이 입었던 복장을 소개해. 옷 입은 거 보면 대충 압니까? 옷 입은 거 어떤 사람인지. 특징적인 옷이 있어요. 특징적인 옷이. 제가 이렇게 뭐 월요일날 병원에 이렇게 잠깐, 제가 주로 다니는 의사가 아니라 처음 만나는 피부과나 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이렇게 옷을 이제 캐주얼하게 입고 가면은 이렇게 뭐 좀 얼굴은 그렇게 나이 많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옷은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입고 하고 뭐 바지도 스판 바지 입고 막 이렇게 운동화 비슷한 거 신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앉아있어. 말을 시키고 말은 중저음의 이 음성이 중후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한번 쳐다봐. 이 사람이 누굴까? 쳐다봐. 생긴 건 되게 아닌데 목소리는 되게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잘 알아보는 사람이 택시 운전사예요. 택시 거의 안 타는데 어떻게 하면 딱 타서 몇 마디 나누다 보면은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어떻게 하세요? 아이 목소리 들으면 압니다. 저는 옷을 통해서는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목소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목소리로. 그래서 근데 여기 옷 입은 거는 좀 독특해요. 요한이 낙타토롯을 입었다 그랬어요. 낙타토롯. 낙타털로 된 옷 입어보신 분 계십니까? 밍크털로 된 거는 밍크털로 된 걸 입어도 낙타털로 된 거는 안 입어본 것. 그런 옷 있나요? 낙타털로 된 옷? 하여튼 낙타털로 된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뭐 남자들도 가죽띠 띠고 다니지만 이런 게 아니죠. 좀 가죽띠를 띠고 먹는 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연결된 거예요. 자, 이 마가는 요한의 입은 옷이 어떤 옷을 입었다 그냥 소개하지만 그 옷의 의미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건 뭘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딱 옷을 보면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부님들은 알죠. 신부님들은 옷을 이렇게 가지고 신부님들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옷이. 여름에 이거 더워, 무장 더워요. 이걸 이렇게 끌으면은 바람이 솔솔 들어오잖아요. 이거 딱 졸라면 온도가 몇 도 올라가요, 진짜로. 이게. 신부님들은 이게 싹 그런 옷 입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 여름에 좀 만들어가지고 여기 딱 떠가지고 심플한 옷 입었으면 좋겠어요. 스님들도 이렇게 보면 옷 딱 티가 나잖아요. 이렇게 티가 나듯이 유대인들이 딱 봤을 때 이런 옷을 입으면 이게 티가 나는 옷이에요. 티가 나는 옷인데 자 여기에 그 낙타토롯을 입었다는 것은 이 요한이 선지자임을 보여주는 거죠. 선지자. 뭐 선지자들이 항상 낙타토롯을 입지는 않았지만은 상징적으로 그런 걸 보여줘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선지자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은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뭘 띄어서 가죽띠를 띄고 광야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선지자인데 가죽띠를 띄었어. 엘리야 같은 선지자 이런 모습을 줘요. 지금 입은 옷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 광야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준다고요. 근데 말라기 4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4장 구약성 제일 끝에 말라기 4장 5절 옛날처럼 이거 빨리 찾기 경연대회를 해야 되는데 빨리 찾기 경연대회가 없는 빨리 찾는지요. 집에서 연습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교인들 앞에서 제일 먼저 빨리 찾아서 읽으면은 그다음 영웅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칭찬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집에서 막 잘 안 찾아지는 거 있잖아요. 하박국 막 이런 거, 오바댜 이런 거만 연습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다 그랬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선지자 엘리야는 누굽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병거탑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에녹하고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에녹하고 엘리야인데 병거탑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 엘리야를 보내주리라. 그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뭐 그건 모르겠지만은 엘리야를. 그래서 이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마가복음 9장 11절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한번 미리 마가복음 9장 11절. 새벽이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만난 담임 목사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벽이건 뭐가 공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마가복음 9장 11절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예?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냐? 다시 와야 되느냐? 먼저 와야 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미 왔는데 니네들이 함부로 대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지금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어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그 엘리야가 마지막 시에 다시 온다고 했던 그 사람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니네들이 함부로 대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까 이사야 40장 3절 말씀과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4장 5절, 그 다음에 그가 입은 옷,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예언을 성취한 사람으로서, 그죠? 성취한 사람으로서 바로 그게 엘리야라는 얘기는 아니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 게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되죠. 바로 그 엘리야의 심정과 마음으로, 엘리야의 심정과 마음이 뭐예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그 마음이죠. 그 바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엘리야의 심정과 마음으로 이 땅에 온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핵심은 오늘 이거 21세기 우리가 신학교도 아니고 뭐 신학만 공부해서 뭐 하겠어요. 이 말씀이 21세기 살아가는 오늘 아침, 예? 오늘 7월 며칠입니까? 오늘 새벽 예배 오늘 나왔는데 하나님 오늘 나와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도대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어떻게 적용하고 싶으세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지금 이 사역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지금 쭉 다 뭐에 맞는 거예요? 구약성경, 하나님의 구약성경에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말씀 그대로 되죠. 말씀 그대로. 구약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나도 오차 없이 1.1획도 오차 없이 하나님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성취돼요. 자,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오늘 우리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아침에 오늘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에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이 있는데 이 책 그대로 성취된다 그러면은 아마 다 읽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신비하겠어요. 바로 이 책이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다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다른 거 붙잡고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다 성취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설교 듣고 중요한 거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1년에 최소한 한 번에 읽어야 돼요. 한 번은. 저 우리 아버님 86세신데 호적으로 88세신데 3번이요. 3번. 예? 1년에 3독 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읽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그냥 책이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역사.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려요. 은혜 받을 때는 이 말씀이. 계속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어디 가서 뭐 산에 가서 뭐 며칠 금식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까? 내 친구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를 2번이나 했어요. 2번이나.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뭐가 변했냐 그랬더니 하나도 안 변해. 똑같아. 똑같아. 은혜를 받았겠죠. 40일 금식기도 하면 무슨 슈퍼 파워가 그런 게 아니죠. 물론 금식하는 거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읽는 거예요. 내가 읽고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고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면 다 줄을 치고 이제 성취 보면 막 여기다 줄 쳐놓고 써놓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써놓고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건 설교예요. 내가 나중에. 그날 읽을 때마다 달라요. 어떨 때 왜? 다르게 역사해요. 이런 말씀도 있었나? 그럴 때도 있어요. 몇십 번 읽었는데도
눈이 가려질 때가 있다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와서. 정말 믿으면 구하라 그러면 준다 그랬는데 그 준다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불가능한 하나님이에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구하면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면 따지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근데 마태복음 7장 7절 10절에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그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 약한 자라도 자기 자식이 달라 그러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해라 인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청결하셨잖아요. 그죠? 왜 기도 안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뭐 약속해, 궁극적으로 뭐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 부활, 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약속을 정말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결정이 돼요. 세상 일에 다 내 인생 낭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확신하고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아침에 생각해 볼 것은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설교의 핵심이 3절에 보면은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죠.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제 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죠. 사명이요. 설교가 아니라. 사명인데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면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왕들이 어느 도시나 성에 행차를 하면은 마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같이 무슨 포장 도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왕이 온다 그러면 벌써 며칠 전부터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오는 길을 평탄 작업을 한다고 고르게 한다고요. 다 돌멩이 찌우고 싹 고르게 해요. 여성들은 잘 모르지만 이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잘 알아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저기 무궁화 3개만 온다 그래도 별도 아니고 무궁화 3개만 온다 그래도 우리 한탄강에 가서 모래 퍼다가 그 사람 오는데 도로에다가 깔아가지고 평탄 작업을 해놓는다니까. 예? 그게 군대예요. 지금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도. 왜냐하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중형 무궁화 2개가 아부를 해야 돼. 잘 보여야 또 자기 진급하기 때문에. 그럼 별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별 본 적도 없지만은, 예? 막 다 다 깔아야 돼. 싹 비포장 도로거든. 군용도로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왕이 오시는데 그 길을 고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해놔야 된다는 우리가. 진짜 가서 길을 고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길을 준비해라 하는 거죠. 마음을. 그게 이 사람의 사명이에요. 이 사람의 사명. 자, 그걸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요한이 해야 될 그 사람들의 마음의 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마음속에 찾아오시는데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마음밭을. 그걸 고르게 해야 돼요. 그 마음밭을 고르게 하는 그 상징적인 행동이 이제 상징적인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실천했어요? 회개시켰단 말이에요. 회개. 우리 마음이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주님이 오시지 못해요. 우리 마음을 회개시켰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것은 여기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가 왔으니 그분을 맞이할 너희의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준비가 뭐냐면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시키고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자세히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읽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군인들에게는 막 포악하게 행동하지 말라 그러고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세금에 더 받지 말라 그러고 네 옷 2벌인 자는 1벌을 나눠주라 그러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진정한 이 세례받음은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진정한 회개와 세례의식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얘기했지만은 역시 우리도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오실 예수님. 예? 오실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까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세례 요한의 사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그 성경, 그게 뭐겠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는 겁니다. 이 복음서를 읽고 예수 믿은 우리들이 이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셔가지고 여러분의 입술이 이 진리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만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여러분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그냥 왔다 갔다 맨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거 성경 통해서 말씀하시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계속 말씀하세요.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려줘야 되고 머리로 이해되어져야 되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래야 내 의지가 바뀌어요. 의지가. 이 죄악에 찌들은 의지가 바뀌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목사님 맨날 전도하는 설교 또 전도 이렇게 들리면 안 돼. 이건 병든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벌써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광야에 나가서 이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세례를 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올해에는 내가 반드시 1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날 이 에스겔 사명도 있다 설교도 이 주제 이거예요. 자세히 설교를 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요단강가로 나와서 세례를 막 받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 이 몰려온 사람들이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신학에 말세의 메시아가 오면 세례를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세례를 준다고. 근데 이 사람이 막 보니까 범상치 않은 사람인데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띤 마치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일을 보니까 이사야 40장에 막 이런 일을 하는 이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간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온 거예요. 자기에게. 그럼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목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목사들이 빠지는 이슈는 아주 오류입니다. 목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지 관심을 자기에게 오게 하면은 이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목사들이 이런 오류에 많이 빠져요. 목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지 관심이 나에게 오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충성을 하게 하는 거지 나한테 충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교주예요, 교주. 이단 교주. 그러나 여러분은 목사님을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죠. 자, 오늘 7절, 8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하되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실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사람 내가 아니요. 그러는 거죠.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하고 비교하면은 그분은 신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이것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분하고 나는 차이가. 여러분 그 주인의 신발끈을 묶고 풀어주는 것은 이 노예도 잘하지 않습니다. 주로 노예 중에서도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에요. 천한 종이. 근데 그 천한 종도 너무 그것도 심하다 싶어서 양심적인 사람들 안 시켜. 그 일을. 그냥 자기가 해요. 예? 그 일이에요, 그 일. 그런데 자꾸 자기 관심이 자기에 집중하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나랑 그분을 비교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주고 메고 하는 이 정도 종도 안 되는 사람이요. 나는 지금 물로 여러분 세례 주시면 이분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겁니다. 관심을 다 어디로 집중시키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오는 관심을 예수님께로. 오늘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 특별히 이런 일에 누가 잘 빠지기 쉬울까요? 우리 목사들이 빠지기 쉽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직분을 맡고 이런 분들이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왜냐하면 교만은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에요. 영적인 질병. 이 교만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교만에 빠지면. 목사가 빠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기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것처럼 관심을 나에게 집중시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되면은 교만해진 거예요. 이미. 누가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나는 낮아지고 나는 쇠하고 우리 예수님만 높아져야 돼요. 예수님만. 여러분의 삶과 행동과 말을 통해서 예수님만 높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하면은 예수님은 저쪽 구덩이가 있고 교회 안에서 사람만 높아질 수가 있어요. 자기만 자꾸 높아질래요. 자기만. 그 마귀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까지 노리고 자기가 그러려고 그러다가. 그런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교만이에요. 교만. 인간은. 이 교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 교만하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늘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누구보다 많이 수고하되 다 일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많이 일하세요.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세요. 누구보다 많이 전도하고 누구보다 많이 수고하세요. 누가 주세요? 상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날 주님이 이름을 부르셔서 영광받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주실 상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겸손하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66권은 약속의 말씀이다.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오늘도 광야에 같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광야에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나는 낮추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높이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본받아야 될 한 세 가지 정도 신앙적인 교훈을 아침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는 그냥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에 뚝 떨어진 인물이 아니라 저 멀리 출애굽기부터 이사야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갑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세상에 나갑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오늘도 나갑니다.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주, 진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의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요한은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쏠리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지향하고 모든 관심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면서 주님과 자기를 비교하는, 자기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그 정도 역할을 감당하기도 부족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주님 전에 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 후에 교만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되 항상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섬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는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고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의 이름이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갑니다. 날씨는 굉장히 무덥습니다. 짜증도 많이 나고요. 불쾌해질 수도 높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며 죄악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침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한 하루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수요예배 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예배가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에스겔서 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공급의 회복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수요일에 할 사람들이 점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도 이제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 이 3일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5시에 또 문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문자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부족한 종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과 치유로 함께 하시사 오늘도 큰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복과 충만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